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행복축제를 통해 오늘 처음 온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영락청년부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 능력 더하시고 전해지는 말씀들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다짐이 되게 하시고 주께 충성하는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목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형상으로 드러났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인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으며 말씀으로 물 가운데 공간을 두어 물과 물을 나누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어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으며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땅에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시고는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며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으며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셨으므로 거대한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가 번성하였고 공중에는 온갖 새들이 번성하게 하셨으며 땅에는 가축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들을 온갖 그 종류대로 내시고는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벗어나서는 조금도 그리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럼 이제 모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나무나무,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바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천사를 움직이시고
주셨네. 그날을 복 주셨네. 당신의 평상대로 지으시고 모두 세우셨네. 온장가를 입어서 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의 왔더라. 하나님 비추셨네. 조각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지어졌네. 이 자리에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 친구를 따라서 몇 번 가기도 했었고, 달란트 잔치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냥 따라가기만 할 뿐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투덜대기도 했고, 그런 저의 삶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빈자를 많이 찾아서 많이 방황도 했었고, 사춘기 시절에는 얼굴에 올라오는 붉은 꽃들, 그리고 한참 예민한 저에게는 모든 일이 짜증이 났었고, 집에 가면 아빠와 새엄마와 다투는 소리들 때문에 수없이 번뇌하고, 저에게는 건강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아파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제 입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겁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피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늘 나에게 한없이 웃어주고, 정말 엄마처럼 추울까봐 겨울이면 전기장판도 갖다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저를 가져다주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언니를 통해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 중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하나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너도 지금 갓난아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저의 영은 너무 기뻤습니다. 주의 말이 꿀과 같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은 180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가족과 잠시라도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런 것이 정말 사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는 참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새엄마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손을 뻗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에게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다치고 아플 때면 그 기도 동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는 어느 누구보다 높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과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장 97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제 평생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재미난 이 개그가 하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사람들에게 이 답이 어디에 당신의 의견이 있는지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제가 뭔가 하면요, 도박왕 김태희와 그리고 저축왕 오나미, 이 두 여자를 놓고 당신은 누굴 선택할 거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박왕 누구라고요? 김태희입니다. 그리고 저축왕 누구라고요? 오나미입니다. 자, 이 두 여자를 두고 여러분은 누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뭐 도박에 빠진 여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쁜 거는 순간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한쪽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방청객들의 투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누굴 선택하겠냐 했는데 여러분 누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들은 돈이 많은 그리고 성실한 오나미보다 예쁜 김태희를 선택했습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모든 것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쁜 것과 이쁘지 않은 것, 그리고 똑똑한 것과 똑똑하지 않은 것,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품을 그렇게 분류하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A급 청년, B급 청년, C급 청년으로 나누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펙이죠.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에서 스펙의 이 단어는 원래 어디 쓰는 단어입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 아닙니다. 어디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에 쓰는 거죠. 제품에. 여러분, 컴퓨터 살 때 다 물어보잖아요.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핸드폰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 나온 핸드폰에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묻잖아요. 스펙은 원래 제품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토익 몇 점짜리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고독해요. 그리고 그 스펙이 딸릴 때에는 냉혹한 거죠. 사실 뭐 저도 핸드폰을 구입을 한다면요, 또 이번 주 본의아니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 이제 이번 주 끝나요. 약정. 끝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할 때 저도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폰보다도 스펙이 떨어지면 제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2년을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요. 더 나은 스펙을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딸리면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 청년들이 저보고 그러거든요. 그 핸드폰 왜 들고 다니냐고. 이 스펙이 딸리면 무시받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이게 트렌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건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까지 이 스펙을 따지다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독해요. 그리고 너무 냉혹하고요. 갑과 을 관계 속에 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 보고 있으면요,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큼이나 마음고생을 하고 우리만큼이나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스펙을 따지고 냉혹하고 고독한 이는 세상 풍토 속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는 여인을, 이는 고독과 냉혹함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이 뭔가 하면 잘 찾아다녀요. 이게 참 예수님의 매력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려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성경의 사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고 둘러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까?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스케줄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have to go, 반드시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의무를 자기에게 지우면서까지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별 생각이 없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매국노라면 누굴 여러분 먼저 생각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누굴 생각해요? 이완용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가 하면요, 한 집안에 과거에 이 집안의 한 아들이 후손이요 드디어 청와대 공직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들어가지 말자 언론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완용의 후손이 공직에서 국가의 세금을 받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언론이 떠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공직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완용의 후손들이요 너무 화가 나고 한국 땅에 살 수도 없고 한국 땅에 자기 조상의 이름도 내걸지 못하니까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조상이었던 이완용의 무덤을 파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완용 집안의 비극이죠. 저희 집안 아닙니다. 같은 이시라도요. 지금 누가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런 종류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명함을 내거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어떠한 곳에도 진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는요 사마리탄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소외되어진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을 영어로서 사마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마면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에 무시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여자도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로 태어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지금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여자 태어나면 부모들이 마음 아파했잖아요.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삶이었는데 장벽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누굴 만나려고 예수님이 스케줄에 잡고 있었냐면 그것도 여자들 만나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들 만나려고 했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꼭 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부르냐면, 야,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여자 보고, 이 죄인아,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여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니까, 여자여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해서 그렇게 불렀구나 생각하는데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오스가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이집트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죠. 모르십니까? 이 스캔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를 매우 사랑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에 안토니오스가 뭐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까? 여자여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높은 호칭인지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는 사마리아인,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장벽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이자 또한 여자였던 이 여자를 부를 때에 클레오파트라를 불렸던 그 호칭, 최고의 호칭이었던 여자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요,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부터 찾아왔는가 하면 여자들을 찾아왔어요. 이름 석자 가지지 못한 여자들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뭐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부르고 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들 통했어요. 그리고요, 천민들 찾아왔습니다. 백정들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복음의 놀라운 장점이 뭔가 하면 복음은 장벽을 부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녀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 한 남자 청년이 한 여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필을 느낀 거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처음부터 보자마자 뽀뽀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맞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걸고 싶어요. 그런데 말 걸 건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말 걸 건수를 만드는 겁니다. 괜히 다 아는 거, 내가 지금 오늘 서면 가려고 하는데 뭐 타고 가면 돼? 이제 싼한 여자 그렇게 하죠. 앱부터 검색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여자도 호감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거나 더 호감이 있으면 같이 가시죠. 하겠죠. 원래 관심이 있으면요, 말을 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자, 우리 남녀 커플이 이렇게 사귀다가 다툴 때가 있죠? 자주 다투니까요. 이게 다투잖아요. 그러면요, 한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지금 이해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둘이 막 신경전 펼치고 있는데 그때 나중에 자존심 싸움을 하죠. 그 자존심 싸움이 뭡니까? 누가 먼저 말을 하나 이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가 가만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려도 이놈한테서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매들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남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격 급한 여자들은 또 먼저 전화하겠죠. 예, 보면요, 이 신경전을 꼭 해요. 근데 그 신경전의 마침표가 뭔가 하면 누가 먼저 연락하나, 누가 먼저 말을 거나 그게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웃는 분들 보니까 이게 질리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말 걸면 어떻게 됩니까? 좀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면서 이제 또 자음새 튕구면서 일단 한번 차는 거죠. 맞죠? 그러다가 매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거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내게 물 한 잔을 다오.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날 찾아오세요. 그분이 내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 있죠. 항상 예수님이 먼저 앞장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죠.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하고 가서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게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단어요.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이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요. 거지가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문을 녹화하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답답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나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 이름 석자와 예수님 이름 석자. 누가 더 많이 뜰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뜨고 예수님은 사진도 뜹니다. 우리는요. 아는 자가 없잖아요. 제가 한 번씩 검색해보면요. 검색어가 맞지 않대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요즘은 제 제자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요즘 검색하면 뜨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누가 더 답답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왔어. 어떤 마음으로써요? 거지가 배가 고파 오늘 이 집을 건너뛰며 굶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서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 만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구걸하듯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내게 찾아와서 마음 문을 열어주고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어제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이 여자가 물을 길러왔던 시간이 오후 12시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후 12시면 진짜 날씨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청년회가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우리 낮에 날씨 40도까지 올라왔죠. 엄청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여자가 4km 왕복 4km 되는 것을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쥐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곤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세상에 그런 물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물 중요하죠. 물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그 시간에 4km가 되는 곳을 왕복하면서도 물을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물의 소중함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냥 하나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잦은 가뭄과 이상기후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나라 우간다. 막바지 건기로 들어오자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지 못한 땅은 갈라졌습니다. 그중 목마름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을에 있는 우물 모두가 말라 없어졌습니다. 물을 뜨려면 반나절 이상을 힘겹게 걸어가야 합니다. 물을 뜨러 가는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 사람이 먹는 물이라 하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서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더러워 발조차 담그기 어려운 이 물을 뜨기 위해 사람들은 반나절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Konya bune tana ngane la marate ngobuna mat do soda mat e pota tukang na lamun ai mat lwasine kulam soda mata ne pene mame pone da bigiri mata edu manya kipni mate mame gelo 웅덩이에 오랜 시간 고여 있었는지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마저 진동했습니다. Isillo to soda ne jasa kipne jokak da sani ti chano de kako kai konene chana no kipi mane rana sonne ke otisi chana depar amana tagila natani pane masisa mane pane masisa ya depar 아이들의 몸 이곳저곳에서 점점 골마가는 상처들.
물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도 그 물을 떠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낫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지만 병을 더 깊게 만드는 그 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간다의 현실입니다. 뒤에 영상이 좀 끊어진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물을 먹으면 특히 아이들이 병들고 하면 그 뒷장면이 뭔가 하면요. 이제 그 물로 인해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같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렇다 생각하지만 저 뒤에 나중에 영상을 보면요. 물이 정말 노란색이에요. 황토물. 근데 아이들 그걸 마셔요. 왜 마시냐 물어보니까 목마르니까. 이런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병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동물하고 틀린 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지만 우리의 영도 무엇을 먹고 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는 몸에 물을 마셔도 이는 병이 들고 특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도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마시는가 하면 남자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내 영혼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이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번을 이혼했는가? 예수께서 내 남편을 들어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고 고백합니다.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을 했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결혼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자매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시집가면 자기 인생에 엄청난 행복이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생수를 준다고 생각했으면 왜 한국에는 3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할까요? 오늘도 3명이 결혼하면요. 오늘 1명이 이혼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현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스펙을 올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펙은 제품에 쓰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이 우리의 스펙은 9버전이 됩니다. 항상 버전이 떨어져요. 저도 있어 보니까요. 나보다 더 후배 목사님들이 더 똑똑해요. 우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 있죠. 이 위기감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스펙이 더 낮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10년 뒤에 여러분의 후배들의 스펙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서 채우겠습니까? 명예 가지고 채우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여튼 남편을 계속 바꾸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어떤 남편이요. 뭐든지 하나 가지면 좀 짜증을 내고 지겨워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들 있잖아요. 보면 핸드폰 자주 바꾸고 그래서 심심하면 핸드폰 바꾸고 텔레비전 보다가 새로운 텔레비전 나왔다면 또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하여튼 뭐든지 다 빨리빨리 바꾸고 직장도 좀 다니다가 재미없으면 또 바꾸고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사는데 아내는 집에서 너무 편하게 산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꿔보자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아내하고 한번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이 남편이 아침에 누웠더니 자기가 아내가 되어 있고 아내가 남편이 된 겁니다. 아침에 이제 아내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직장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보고 밥 달라고 난립니다. 양말 어디냐고 난립니다. 가방 뭐 정신없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은행 갔다 와야 되죠. 뭐 어디 갔다 와야 되죠. 또 전화 받아야 되죠. 집 청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오후가 된 거예요. 점심도 먹는 도 많은 도.
또 오후 되니까 또 애들이 또 집에 옵니다.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간식 먹이고 또 공부하는 녀석들 숙제 안 하는 애들 꿀밤 주면서 야단치고 욕해가면서 네 애비 닮아서 못한다 욕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또 보니까 저녁을 막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막 열심히 챙겨다 보니까 또 집 청소해야 되니까 집 청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지쳐서 딱 남편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내 되기 싫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쩌나 임신했는데 10개월만 더 기다려.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지겨워해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맨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 직장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다니는 직장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듣고 있어 보면. 남들이 사귀는 사람 듣고 있어 보면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남의 가정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가정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바꾸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이고요. 이게 오늘날 청년들의 목마름입니다. 처음에는 취직만 되면 취직했더니 그 다음에 아니야 이 직장이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딴 데 또 딴 데 갔어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목마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관계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고여있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절대 모이지 않죠. 붓는 것만큼 쏟아져 나가겠죠. 이는 헛된 삶을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요. 오늘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4km를 왕복해야 되는 이 여인. 원래 물은 저녁에 길든지 아침에 해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은 12시에 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지킨 거죠. 뭐 수없는 이혼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원래 이혼은 한 번만 해도 수치가 됩니다. 근데 5번의 이혼과 한 번의 동거가 얼마나 여인에게는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과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의 짐이 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시험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자기의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남들이 쉬는 그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물을 길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참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애처로운 삶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오늘 찾아와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마르지 않은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요. 제가 편집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멈추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felice, corro a salvarmi, oh lei, quel vero, quel amore, oh lei, quel vero, amore, oh lei, quel vero. Mi fai tanto amore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を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르시는 で 노래 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 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어떻습니까? 이
이 배재철 집사님의 이야기가 12월 30일 날 영화로서 개봉됩니다. 제목은 더 테너.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지태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진짜 있었던 시사를 이번에 영화로서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평생의 목에 목소리에 의존했던 삶.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품 좋고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5번의 결혼과 1번의 동거 생활로서 겨우 인생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크기의 목마름을 가지고 전부 다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단절하고 살았고 장벽을 쌓았던 그 사람들 있는 공동체에 달려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단절되었던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있기까지는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수십 년 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 보십시오. 저 정말 예수님 무능합니다. 예수님 저 정말 마음에 상처 많고 아픔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모든 자존심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낼 때에 단 1시간 만에 이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잘 사는 척, 있는 척, 잘 될 것 같던 척. 우리는 너무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싫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 단절해 나가는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 있죠. 요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진정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청년들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나 페이스북에 댓글 보십시오. 전부 다 크크크 헐 이거밖에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질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포장하고 살고 그냥 남편이 5명 있어서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치유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헛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며 살 줄 알고 지금까지 나는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크게 도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진정성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맡길 때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까 저 영상 보세요. 목 수술 끝나고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이제 더 이상 오페라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무대를 주름잡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에게는 첫 번째 튀어나왔던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진정한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그분 앞에 이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내 맘에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저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예수를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빈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썩어있는 것들을 버리시기 원하시고,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그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희의 정직함 속에, 진정성 속에 너에게 있는 너의 인생을 괴롭혀 왔던 것들, 헛된 것들을 다 오늘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내 남편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고백을 하는 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매력과 장점이 무엇입니까? 안 가도 되는 곳에 찾아가셨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매력 아닙니까? 애걸복걸 할 만큼의 그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보기 위해서 스펙도 쌓아보기 위해서 애썼고, 잔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부어보고 저것도 부어보았지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도 내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참된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인데, 우리 그냥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서 표현하는 시간이 헌금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나머지 분들은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 시간에는
우리 박승규 형제와 조윤주 자매가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옷이 없는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옷이 없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